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불려지고 있고 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의 내용을 통해서 위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서신서인데 본문 1절에서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곧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들, 또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첫 번째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시험과 인내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수신자인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가까운 사이, 이 성도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로 애정을 담아 부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유혹 혹은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하는 압제나 박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즉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압제와 핍박을 당하게 되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럼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야고보는 3절과 4절에서 이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3절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시련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믿음으로 인한 위협이나 박해 혹은 환난을 의미하는데 이런 위협 가운데에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믿음으로 인한 시련은 인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참는 것을 야고보는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즉, 온전히 이루게 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되면 온전해진다. 즉,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온전하다, 하나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완전해진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비하여, 즉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 충족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이제 종말론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내가 완성되어지면 이 종말의 시대, 종말의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인내의 완성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함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지는 상태. 따라서 완성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 기쁨이 시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인내가 완성되어짐으로 인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있어서 시험을 통해서 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시험 가운데 시험을 참아내는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즉 무조건 인내만, 즉 참아내는 것이 중요하냐? 그 참아내면 그냥 기쁨이 오느냐? 여기에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즉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말씀과 이 5절 말씀을 연관지어 보면 인내를 하지 못하는, 즉 지혜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인내를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내를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지혜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즉 이 지혜를 충만하게, 즉 지혜가 채워지게 될 때 인내도 채워지게 되고 그 인내가 채워짐을 통해서 시험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즉 인내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이 지혜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는 이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지혜는 채워진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성품은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혜가 없다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시험과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즉 지혜가 부족한 상태에 성도들에게 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지혜가 충만해지는 상태, 즉 시험과 시련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상태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6절에서 이 지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자, 어떻게 구하느냐?
6절입니다. 6절 같이 보면 이 말씀은 제가 같이 보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즉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사람은 허무하고, 즉 바다 파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몰아치고 난 다음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즉 그리고 물결이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견고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이렇게 허무한 사람,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7절에서는 이 의심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즉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8절에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유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쉽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더라도 늦게 가는, 즉 선택을 빨리 못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즉 우유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에 대한 주저함, 결단이 없는 사람들, 즉 믿음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는데 선택을 빨리 못하고 결단을 못하니까 옳지 못한 결과를 낳아요. 큰 잘못을 한다라고 본인은 이것을 큰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때를 놓쳐요. 그러니까 옳지 못한 사람이다. 즉 불신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데, 즉 시련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 시련을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시험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즉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또 구하고 믿음을 믿음으로 구하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더 확장돼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에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 즉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의 시험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로 생사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박해의 원인이 되었고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고 또 이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지켜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당신이 믿음을 지켜내는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느냐? 물론 있을 수 있죠. 가족으로부터 안 믿는 가족이나 가문에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와 같은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는 이와 같은 시험들은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시험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당하거나 믿는다고 해서 어떤 편파적인 대우를 받는다든가 믿는다라고 해서 어떤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오는 압제는 많이 줄어든 반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은 내부적인 시험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본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들, 즉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시험의 문제들이 더 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믿는 삶의 행위들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들 가운데에서도 본인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도 잘 못하는데 믿음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또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문제가 되는데 또 외부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또 평가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고 아직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자기를 평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라는 한계점이 또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험은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시험은 즉 내가 온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시험, 또 믿는 대로 잘 살고 있느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험은 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위협하는, 믿는 것을 유지시키는 시험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믿음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때 믿음이 저 사람이 잘할 거다라고 하는 기다려줌, 즉 인내가 나에게도 필요하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자신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옆에서 권면하고 도와줄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시험의 요소가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스스로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에게 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더해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시험은 기쁨이 됩니다.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도록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어떻게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고, 내가 믿음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믿음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즉 유대 사회에서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지혜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율법이 있고 반성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고.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근데 어떻게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그리고 꾸짖으면서 주신다? 아니요. 친절하게 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하나님은 만나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우리가 하나님 찾느냐 안 찾느냐.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라고요? 지혜가 없는 상태. 지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즉 지혜를 구하느냐, 지혜를 구하지 않느냐. 여기서 지혜는 세상적인 어떤 방식이나 어떤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무엇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앞서 여기 세 가지 사람들 이야기했죠. 의심하기 때문에 지혜가 와도 그것이 지혜인 줄 몰라요. 더 나아가서 얻을 수도 없어요. 얻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려요. 지혜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불신자예요. 믿는 형태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그 시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 시험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그 결과로 인내를 얻게 된다. 그 인내의 결과는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라. 즉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을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모든 인내를 견뎌내므로, 인내를 얻게 되므로, 그 시험을 감당해내므로 인내를 얻게 되므로, 즉 인내라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즉 시험의 결과물을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